할렐루야. 영원히 미소신 행복한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2019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년 초에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며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로 달려왔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한 해의 마지막 주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지내셨습니까?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가 이 세상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살고 강건하게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여러분 이 세상 수고와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실되고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3번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되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한 번 언급됩니다.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더라.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다 좋은 존귀하신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실까? 우리가 잘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도리어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 응답이 되어진 것보다 응답 안 된 게 더 많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랜 시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지시기보다 여러분 많은 부분 안 들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이해했지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밀접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욥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욥을 사이에 두고 사탄과 내기를 합니다. 사탄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내 종 욥을 보았냐? 정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나 순전하고 나를 경외하는 욥을 보았느냐?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욥이 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주신 것 보면 집 주시고 자녀 주시고 너무나 많은 소유물도 주시고 종도 많이 주셨는데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받고도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에게 주셨던 것 다 빼앗고 다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걷어가라. 그러나 단 하나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 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 욥이 당한 고통은 죽음 일보 직전까지 몰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영겁고 좋지 않은 소식 4가지가 들립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니 사탄이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만약에 그의 몸을 치시면 분명히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 가운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 하나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니 살아가는 그의 인생. 성경 표현에 의하면 오죽하면 그가 그의 몸을 사탄이 쳤는데 온몸이 가려워서 기관장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통은요, 육체적 고통이에요. 욥이 당한 고통은 영적 고통입니다. 욥이 당한 고통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위대한 자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한순간에 한날에 그는 동방에서, 아니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고 불행한 사람으로 한순간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욥에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를 바꿔보면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봐라, 집안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자녀까지 다 잃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욥도 당황됩니다. 왜 당황되는가?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 지금 일이 일어난 이후에 만나는 하나님은요, 180도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무자비하시고 그전에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무자비하시고 자충우도 하시고 무엇보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 사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찬양하던 그의 입술이 자기가 태어남을 원망함으로 변합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는 날에 온 땅이 멸망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나왔더라면, 내가 어찌하여 살자고 어머니의 젖을 빨아놓고 나를 받은 산파의 손에 저주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 차라리 죽이시든지 아니면 태어나지 않게 하셨든지.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살게 할 거면, 이렇게 고생시킬 거면, 이렇게 내 마음 이해 못할 것 같으면 아버지 왜 나를 낳았어요? 그날이 차라리 캄캄하였더라면, 그 밤에 차라리 새벽별이 없었다면, 그 밤에 차라리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가 들어맞지 않았더라면, 아예 그 밤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욥이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은요, 이 말씀을 자세히 분해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가정을 하나하나씩 다 부정하는 부정문입니다. 빛이 없었으면 좋겠다. 첫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었었는데 해와 달과 날수가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별이 없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생명의 역사가 없었으면 좋겠다. 욥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욥의 아내는 이런 고통을 버티지 못합니다. 욥의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당신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죽어버리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 이야기 누가 했던 말?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 욥의 모든 소유를 다 걷어가면 하나님 분명히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자. 욥에게 몸을 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입니다. 욥이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야, 하나님이 너에게 까닭없이 치실 일이 없다. 네가 그렇게 망하게 된 거고 그 모든 일에는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네가 생각 못하는 잘못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셨고 너의 가정을 망하게 하셨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까닭없이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욥기를 신학적으로 보면 최초로 하늘의 법정을 열어달라고, 천국 법정을 열어달라고 호소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 애통하고 원통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인생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으니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면 정말 그것은 죄가 되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생의 출구가 안 보입니다. 빨리 죽고 싶은데 빨리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욥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늘의 법정이 열어주셔서 하나님도 나오고 친구들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잘못이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저런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합니까? 친구들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네가 까닭없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하니 제발 하늘의 법정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말씀드리고 친구들도 말하고 하늘의 법정 열어서 제발 누군가가 판단자가 되어서 나의 마음, 내 속마음을 한번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50을 잘못했으면 50만 때리시고 100만 잘못했으면 100만 때리셔야지.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정말 만으로 10만으로 나를 때리는 그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친밀하면서 하늘의 법정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 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탄과의 싸움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사탄과 싸우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해시키면서 차근차근 서글서글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해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37장까지 욥이 한탄하고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나오는데 욥기 38장에 갑자기 주제가 바뀝니다.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등장하시는데 욥에게 조금조금 이해시키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제대로 서서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도량의 복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고, 내가 땅의 넓이를 측정할 때 너는 내가 한 일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할 수 있다면 내게 말해보아라. 누가 하늘의 비를 만들고 누가 하늘의 비를 내리고 누가 황량한 토지에 풀을 내게 하고 누가 얼음을 만들고 얼음을 어떻게 얼게 하고 너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너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제때에 들어맞게 움직일 수 있느냐? 너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너가 이 땅의 법칙을 아느냐? 가슴속에 지혜를 준 자가 누구냐? 숱하게 진리를 준 자가 누구냐? 이 질문 가운데 욥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래서 38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10가지 짐승들, 동물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10가지 사자, 까마귀, 사냥소, 암사슬, 들나귀, 타조, 말, 메뚜기, 매, 독수리. 지금 열거했던 10동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길들이지 쉽지가 않은 동물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가 이런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겠느냐? 너가 이런 동물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뭐예요? 너는 못하지. 그런데 나는 길들일 수 있다. 너가 사면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너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은 적이 너는 본 적이 있느냐? 너는 그들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너희는 아느냐? 너희들은 그들이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계획이 진리인 것 같고 하나님도 그래서 내 때에 응답해 줘야 정답 같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나는 축복받은 것 같고 나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심지어 하나님도 다 안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아는 것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조그만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 욥기 40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십니다. 그 요점이 무엇이냐면 너가 가슴을 꺼내서 천국 법정을 열어서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지. 그럼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너가 나 대신 네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니? 매일같이 트집 잡고 전능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탓하는 너에게 너가 그렇게 똑똑하고 너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너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면 네가 이 세상을 한번 통치해 보겠니? 네가 온 우주를 한번 다 다스려 보겠니? 네가 그렇게 의에 대해 당당하고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곳을 눈꼴시로 볼 수 없다면 네가 어디 한번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을 통치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네가 그 능력대로 네가 이 세상을 한번 통치해보는 하나님이 되어 보아라. 모든 짐승들이 뛰어오는 황량한 산에서 너가 먹이를 낼 수 있느냐? 너가 바닷물이 넘쳐날 때에도 그 바닷물이 넘쳐나지 않도록 너가 막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세상이 착착 다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네가 내 자리에 올라와서 네가 하나님이 한번 되어 보아라. 여러분 10가지 짐승 이외에도 하마, 베에못, 악어와 같은 악한 짐승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 등장할까?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필요 없다는 짐승들. 왜 저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있는지 때로는 내 인생의 대적들, 원수들, 나를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왜 저 자리에 있어 날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악한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 선인과 악인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도 허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 분명 악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이 세상이 혼돈한 세상이지만 다 혼돈하지 않습니다. 혼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래도 오늘도 이 우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악의 공격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의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 때로는 인생의 대적이, 때로는 인생의 불편함이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입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깨닫기까지, 여러분,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형들에게 팔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옥살이하고 요셉의 일생은 끊임없이 다 대적으로부터의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대적 형으로부터, 악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요셉이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요셉은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합니다. 그가 바로 왕 앞에 바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연단의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가정이 없었다면 다이렉트로 바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인 요셉입니다. 노예입니다. 감옥살이에 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최고의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을까?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좁은 요셉의 소견에는 왜 나는 이렇게 당해야 되고,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고, 왜 기도의 제목은 그렇게 더딘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입니다. 그가 그 가정이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좁은 소견으로는 왜 40세의 혈기왕성한 가장 좋은 나이에 나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80세까지 나를 도망자로 방랑자로 살게 하셨을까? 그러나 그의 좁은 소견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살인자가 되고 그가 도망자가 되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불꽃 타오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역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이 차라리 멸망했더라면,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태어나는 밤에 깜깜했으면,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우주로도 데려가고 바닷속으로도 데려가고 황량한 들판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몸을 부풀어 새끼를 낳는 짐승들도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욥이 깨달은 하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난 날에도 우주를 움직이셨다. 내가 태어나는 날에 멸망하지 않도록 남자를 배웠던 그 날이 무사하도록 그 밤이 캄캄했으면 좋았던 밤도 캄캄하지 않도록 욥이 태어나는 밤에 해와 달과 별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욥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죽어나왔더라면 좋았다고 고백했던 그 밤도 하나님은 욥이 죽어나오지 않도록 생명으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응답되어진 것보다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대적은 여전히 있고 아직도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이 만난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 없다는 모든 것들까지도 돌보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 세시고 계시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던 그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고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욥기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기 42장 마지막은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의 갑절을 주셨더라. 갑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 다 두 배로 주셔도 자녀는 하나님께서 10명 데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을 보면 부모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욥기 설교가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로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 다른 건 다 두 배로 주셨는데 자녀는 10명만 주셨다는 거예요. 왜 10명만 주셨는가? 다른 건 다 갑절로 주셨는데 10명의 자녀는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답 알 수 없고 다 해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그 집이 있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위로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내 뜻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것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다면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욥이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습니다. 사탄이 와서 분명히 모든 걸 다 걷어가고 몸을 치면 하나님 분명히 욥이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욥을 믿었습니다. 아니 다 빼앗아가도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욥은 나를 경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바라보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이루어진 것 별로 없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의 길로 정말 여러 연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러분 은혜의 길로 걸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큰 믿음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